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였으나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나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이 구원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만을 하면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라는 착각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을 하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뱀이 미혹할 때 하와에게 어떻게 미혹했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생각으로서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말이란 것이 분명하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 살인하지 말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살인해도 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했지만 마귀는 미워해도 된다, 이게 마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돼요. 그런데 또 비슷하게 마귀가 속여서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분별이 됩니다.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이것을 미혹할 때는 살짝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혹을 던지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면 돼요.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딱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으니 이것도 분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시험할 때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이 40일 광야에 예수님이 이제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마귀가 시험하러 오잖아요.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바로 이제 마귀에게 대적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말에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 잘 보시면, 시험하는 장면을 잘 보시면 사단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해가지고 시험해요.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 발을 보호하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누가 했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 있냐면 시편 91편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마귀가 시험할 때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말씀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로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한 말씀으로 시험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씀이라도 이 순서에 대해서 잘못되면 마귀가 주는 말에 미혹될 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섞어서 비스무리한 말을 할 때는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말이기 때문에 분별이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시험할 때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겠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분별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순서가 잘못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시 순서가 잘못되면 마귀를 통해 미혹한 말이다. 예, 그래서 보시면 천사가 보호한다는 말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천사가 너희를 받들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되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인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다가 성전에서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을 때는 천사가 이제 하나님 발을 받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는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고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말인데 순서가 이게 바뀐 것이 너무 많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서연아 너 그렇게 들었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너는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메시지의 전체적인 그거의 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가운데 무언가 빠졌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주로 고백하는 사건.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홍해를 건넌다는 사건과 똑같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홍해를 건넌 이유가 똑같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예수님 믿고 주로 고백하게 하신 이유도 그것과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것이나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모두가 이 이유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물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그것이지만 그보다 그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궁극적인 이유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함도 있지만 그 전에 해야 될 일인데 바로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광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광야 교회라 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아멘. 순서가 잘 돼야 돼요. 1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자, 오랜만에 한번 적어봅시다. 1번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2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3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순서예요.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1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게 일로 가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해놓으니까 2번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셨냐면 이곳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그럼 이것을 빼버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해놓으니까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간 과정이 딱 빠져버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 중간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순서가 잘못되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 가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거 정말 잘한 겁니다. 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외워서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다음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보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하면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이렇게 여러분들 순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을 피냐 개구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신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우리는 이제 말씀 시간에 양육 시간에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돈.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 뭐냐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해서 쭉쭉 10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돈. 그러니까 나일강도 섬기는데 왜 섬기냐면 이 강을 통해서 이 풍요를 주는 신이 바로 이제 나일강의 신이거든요. 강을 통해서. 이 개구리도 뭐냐면 이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이 뭐냐면 애들을 많이 놓는다. 근데 왜 애들을 많이 놓냐면 또 팔이 뭐냐면 이 질병을 다스리는 신, 우박을 다스리는 신, 이건 기상을 다스리는 신. 그럼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 농사짓는 일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농사짓는 일. 강도 농사짓는 데 필요고 애들이 왜 필요해요? 농사짓는데 일꾼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막 10명씩 이렇게 낳는 이유가 농사지었을 때는 애들이 하나 가지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산의 축복이라 그런 것이 농사지려면 애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산이 축복이었고 그랬고 기상도 보면 이제 하늘이 이렇게 비도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돌림병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질병이 생기면 일을 못 하잖아요. 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농사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럼 당시에 농사가 어떤 의미냐면 이 나라의 전체 산업 기반이 농사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먹고 살리는 게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이게 잘 되면 이게 수출이 잘 되고 이러면 갑자기 경기가 훅 해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이 2.3%인가 그렇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우리나라. 근데 막 2, 3년 전에 그때는 이제 반도체가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산업 전체가 쫄딱 망했을 때는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성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이 기반이 바로 그 당시에 농사였다는 거예요. 나라의 부국강병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농사가 잘 되는 나라는 대국이고 강대국이고 농사가 안 되는 나라는 약속이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산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각종 신들을 힘입어서 무엇을 바랬냐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그 신들에게 다 빌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이 물질의 우상이 되어 가지고 이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 각종 신들에게 다 빌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투자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이런 물질들 있잖아요. 물질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했을 때 그것이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물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이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하나하나 다 심판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일강을 심판하시고 피로써, 두 번째는 깨구리를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 전부 다 뭐냐면 그 당시에 물질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심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냐면 우리가 죽을 때에 이것을 1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1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1원 한 푼도 그것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게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벌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귀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쓰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큰 성 바벨론, 언젠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을 지어가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나는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러잖아요. 그게 먹어도 다 죽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마귀가 지금 나를 노예지시키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종 삼아가지고 그것을 학대하고 있는 것을 느껴져야 돼요. 돈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게 물질은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 했을 때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질에 대해서 쓰는 것들 어떻게 써야 되냐, 우선순위가 잘 돼야 된다. 1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라는 것은 먼저 하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게 하나님의 물질의 순서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되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 먹을 거 다 먹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생색내면서 조금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뭔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줄 게 없어요. 성도들도 도와줄 게 없는데 주의 종은 뭐야? 쫄쫄 굶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굶고 살고 있어요. 개척교회라서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물질의 순서에 대해서 안 가리시니까 힘들지. 그 다음에 교회를 보니까 전부 다 구멍나고 비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 곰팡이 피는데 곰팡이 제거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빡빡 끌고요. 목사님이 수세미 가지고. 그럼 지나면 또 펴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집 살고 싶고, 더 좋은 차 끌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쌓아갔다가 결국에는 이게 다 뭐냐면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지막에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질 수밖에 없는 큰 성 바벨론을 지어가는데 여러분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노예 생활은 힘든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거든요. 바로라는 사람이 지금 학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눈에는 이 사람이 학대받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라는 이 바로라는 존재에 의해서 학대받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물질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이곳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물질이 주인이 된 이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예처럼 부리면서, 여러분들은 종처럼 부리면서, 그곳에서 학대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에 매진하면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 무너질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 살게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이 노예 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에게.
물질의 노예 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노예 생활하는 것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곤욕인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목숨과 맞바꿔 가지고 돈 버는데 여러분들 다 쓰잖아요. 안 그래요? 목숨과 맞바꿔서 여러분들 돈 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돈 벌어줘요? 그것을 여러분들 시간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목숨값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여러분들 돈 버는데 다 투자하잖아요. 그럼 돈 다 벌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목숨은 그냥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도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일에 여러분들 매일같이 목숨을 벌어가면서 이것을 매진하죠. 뭐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럼 많이라도 벌든지 그럼 돈 버는 사람은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들 그거 먹고 사는 것과 맞바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목숨은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한 값진 것이 우리의 목숨값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하나뿐인 이 목숨을 가지고 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에 투자해야 되는데 썩어서 없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면 이게 얼마나 목숨값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면서 여러분들의 목숨값을 사셨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 목숨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죽음을 알면서도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셔서 내 영혼의 그 값을 목숨을 여러분들 사셨다.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목숨값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한 것인데 이 예수님의 피값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투자하고 언젠가 무너지고 없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투자하면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너를 딱 보셨을 때 야 내가 너를 주고 이 값을 주고 샀는데 너는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썩어져 갈 것으로 또다시 돌아갔구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지 않고 죽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멸망받는다면 이것만큼 손해보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숨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면 영생을 얻는 데 투자한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깐 손해보면서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제일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제일 부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손해보면서 살아도 돼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그거 조금 덜 먹고 덜 살아도 돼요. 어차피 먹으면 다 죽는 거. 죄송합니다. 좀 살살할게요. 너무 흥분했는데 이 땅에서는 약간 손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멸망받을 것들에게만 내가 그것을 목매어서 살아가다는 여러분들 세상과 함께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은 죽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이 세상은 내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너를 그곳에서 건져주겠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건짐받아야 돼요. 마귀란 놈은 이 은혜 받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가만 보고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백성을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세상 애굽에서 떠나서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인 교회로 나아가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로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떠나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결별한 이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로 나온 거예요. 완전히 교회 생활로 깊숙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받을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멸망받기 위해서 지금 쌓아져 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 멸망받을 그곳에서 건짐받아서 너희는 내가 택한 곳인 내 이름을 둘 곳인 이곳 성전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이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바지끄레기를 막 붙들고
안간힘을 쓰면서 여러분들 안 보내려고 그래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건짐 받았나요? 다시 제가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흘길쯤 광야로 깊숙이 들어와 계신가요?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길 바라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내가 내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사흘길쯤 광야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여러분들 바지끄댕이를 붙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올가 매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마귀는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가족, 친구, 그다음에 이웃들, 심지어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두려고 해요.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수 하도록 붙들려고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나 했을 때 곱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사흘길쯤 광야란 말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인가. 예배는 그런 거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섬기던 신들, 물질들을 섬기던 것을 싹 버려버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 바로 사흘길쯤 광야로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건져지는 이유예요. 애굽에서 왜 건져주셨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게서 세상에서 건져주셨냐? 그것을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서 이곳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냔 말이에요. 다시 제가 조금 다시 여러분들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게 즐거워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요. 교회로 나오는 것이 즐겁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매일 성전으로 나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이것에서 빼앗긴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것에서 빼앗긴다면 내가 이게 싫은 거예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나는 내 가정이 싫은 거예요. 둘 중에 놓고 비교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게 교회가 좋냐 가정이 좋냐 봤을 때 두 개를 놓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뒷순위로 물려야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갈등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기분으로 내가 그냥 우긴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세상에서 건진받았냐 내가 못 받았나가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즐거워요. 교회에 있는 것이 즐겁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기도하면서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매일 교회 나오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진단을 해보라니까요. 일주일에 우리가 168시간이 있어요. 168시간이. 맞나? 24 곱하기 7하면 168시간 맞나? 머리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우리 서연이가 좀 계산을 좀 빨리 좀 해봐. 24 곱하기 7은 168시간 맞는 것 같아. 그럼 168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즐긴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 근데 이 말을 하려면 적어도 절반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시험 될 것 같아서 그만할까요? 절반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3시간, 168시간 중에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있는 시간이 3시간. 그럼 나머지 163시간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 잠깐 3시간 있다가 163시간은 교회 세상에 허비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 나는 세상을 미워해. 그러나 163시간은 내가 세상을 투자하고 3시간은 내가 주님께 투자할게. 여러분들 진단이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직까지 세상에서 건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충격받으셔야 돼요. 다음에 목사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잠자는 시간은 여러분들 집에서 자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빼드릴게요. 그럼 10시부터 한 8시까지 잔다 생각하고 아마 몇 시간이나 10시간씩 빼면 70시간은 뺍시다. 그러면 168시간이나 70시간 빼면 몇 시간이냐? 한 100시간 칩시다. 100시간 중에서 깨 있는 시간 100시간 중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에 여러분들 있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성전에 있어요. 애굽에서 건져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이곳에서 섬기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어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건졌다 했는데, 이곳 광야에 나왔는데도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즐거운 거예요. 또 제가 그럼 더 빼드릴게요. 일하는 시간 제가 다 빼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미미션사님 3시부터 일하시니까 이제 저녁 10시까지 일한다 빼고 그러면 오전 이제 일하는 시간에서 쭉쭉쭉쭉 빼가시고 그럼 50시간이라고 칩시다. 50시간. 그 중에서 교회에 나오기를 얼마나 여러분들 사모하시냔 말이에요. 매일 한 번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에요. 기도하면 이제 3시간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럼 기도에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들 나오셔서 해도 그럼 일주일을 해봐야 7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주일 예배는 좀 오래 드린다 치고 3시간 치면 일주일에 10시간이에요. 10시간. 168시간이라는 이 시간 중에 일주일에 10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데, 이게 나는 힘들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즐겁다니까요.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 이것이 즐겁다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난 두려워요. 어질러 조용해가지고 성질만 하고.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중간 과정이 있어야 돼. 이거 순서를 바꿔가지고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쑥하고 집어넣는 것이, 너는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생활 그것을 너가 안 해도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너는 세상이 덜 즐겁지만 그거 괜찮아. 너는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다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으니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이 목숨을 주님께 다 드려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 드려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근데 주님이 나한테 지금 이것만 달라 그러는데도, 그러면 나는 그거라도 주님께 드림에도 더 드리지 못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나의 인생 전체를 다 드려도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값진 여러분들 목숨 허비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냥 곱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라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교회에서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맞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 건진받은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니까요. 너를 계속해서 세상에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바지끄댕이를 잡고 여러분들 10번이나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질 않는 게 누구냐? 마귀란 거예요. 곧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교회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숙한 곳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붙들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붙들게 해서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다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거 마귀라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곧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나를 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으로 내가 섬기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세력들 하나하나씩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근원부터 말리시겠다는 거예요. 근원부터 말리시겠다. 땅이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그 공식이 잘 자라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은 비옥한 땅은 뭐냐면 물기가 항상 그 앞에 촉촉하게 젖어가 있어요. 그래서 씨만 뿌리면 이것이 씨가 그냥 쑥쑥쑥 자라는 땅입니다. 이게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나일강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곡식을 뿌리기만 하면 혹혹 자라는 거예요. 6년을 7년을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이 상하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땅은 1년 기경을 하고 나면 다음 해가 되면 이것을 다시 밭을 갈기 위해서 영양분을 뿌리고 밭을 다 갈아야 됩니다. 밭갈이를 해야 돼요. 근데 애굽이란 이 나일강의 땅은 뭐냐면 씨만 뿌리면 자란 거예요. 그게 1년 하고 난 다음에 곡식 다 거두고 나면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또 뿌리면 또 자라요. 또 뿌리면 또 자라요. 근데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 피가 스며들면 땅이 죽어버려요. 피가 스면 땅이 죽어버려요. 곡식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네가 섬기고 있던 그 신들 내가 다 재앙으로 없애버리겠다.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물질의 신들 그거 세상적인 것들 내가 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일강 그 근원부터 말려버리겠다.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물질 네가 섬기려고 했던 그 세상 내가 근원부터 말려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재앙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이런 말 때. 근데 이 바로가 듣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가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또 안 들어요. 그럼 세 번째 재앙 때는 말씀 없으시고 네 번째 재앙 때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또 가서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근데도 바로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섯 번째 또 가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섯 번째 갔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여섯 번째 건너뛰고 일곱 번째 또 재앙을 내실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도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세상 신들 섬길 사람이 아니야. 내 백성은 세상 신들 섬길 사람이 아니야. 내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길 그런 하찮은 것들을 섬길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야.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9번째, 10번째는 또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전체 내용은 같아요. 애굽에서 섬기는 너희 그 신들은 가짜야. 물질,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것들 그거는 다 가짜야. 언젠가 멸망받을 그 헛것이야, 허상이야.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사흘기 중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을 섬겨라. 이게 10가지 재앙의 이유였어요. 이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적용하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완전히 단절된 곳,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하나하나씩 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교회 깊숙이 들어오지 않거나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거나 이 세상을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물질을 섬기거나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듣게 되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넓은 마음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예요.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싫으세요? 사랑한다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냐 하면 제 솔직한 심정으로 제 목숨을 다 그냥 바쳐서라도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할 수 있으면 그게 전혀 아깝지 않은 목사예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밤낮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 와서도 여러분들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거는 제가 관심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10명이 됐든 그 10명이 난 숫자가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어. 우리 교회 성도가.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 내 목숨은 달라면 주님 차라리 내가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들의 목숨을 살려달라. 그래서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새벽에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영혼들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영혼들을 살린 능력 자체가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게 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제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살이가 이제 모세의 눈에는 선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거기서 건진받았거든요. 히브리 민족을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이제 말리다가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다가 쳐 죽여 가지고 묻어버리고 이 히브리 민족 둘이 싸우는 것을 말리러 갔다가 이 민족이 네가 내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얘가 들켰나 싶어 가지고 광야로 나가버리잖아요. 쫓겨났어요. 애굽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떨어져서 40년이라는 이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애굽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제서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어떻게 보이냐면 애굽 사람들은 종살이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참혹한 거예요. 너무 가혹한 거예요. 이 노예 생활을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마음이 도저히 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이게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에게 나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애굽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 원수의 아들 앞에 화해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 나를 받아달라 이게 아닙니다.
애굽에 갔을 때 내가 광야 생활하다가 고통받다 돌아왔으니 세상 사람들이여 나를 좀 받아달라, 이게 아니에요. 명령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 애굽 너 이제 망하게 생겼다. 너 이제 너 망할 일만 남았으니까 내 백성들 내보내라. 내 백성들 다시 내보내라. 너희 망할 거니까 내보내라. 이 얘기를 하러 가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그럼 모세는 그 바로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 그 모세의 마음 같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모함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만은 나는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 이 가혹한 노예 생활하는 것만은 내가 눈뜨고 못 보겠다. 이게 모세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되는데 나는 내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것은 눈뜨고 못 보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바로 앞에 가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나는 더 이상 보기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매여서 썩어져 갈 것들, 없어져 갈 것들, 마귀가 주는 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받을 곳이야.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사흘길쯤 광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해 선포하고 결별해 선언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는 게 여러분들 제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내실 것은 하나님이다. 이곳 멸망받을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여러분들을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목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하나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행복 나눔 축제 제목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작아졌냐? 이게 왜 이래? 오늘 뭔가 이상하냐? 어설프냐? 왜 이렇게? 이래 돼야지 그래. 희한 왜 글씨가 작아졌나? 이 행복 나눔 축제 주제가 뭐예요? 여기 주제가 여기 있잖아요. 주제가 오늘날이 빠졌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매인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끊어내기를 축복해요. 끊어내시길 축복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99일이 지나면 또 어떻게 교회가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건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지는 그때 돼서 봐야 아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냐?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건짐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 생활이 즐거우면 안 돼요. 모세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역에 심해가지고 이게 정말 건져내야 될 만한 상황밖에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살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그거 물론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란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에 매여서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투자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이 영적인 노동인지 모릅니다. 건져내야 돼요. 이거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건짐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건전해서 이 순서가 잘 돼야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순서가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실 여러분들 명심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